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명기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이 청종, 그게 한 14회 정도 나와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그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 흔히 쓰는 말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할 때 많이 쓰는 말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모든 인물들을 생각할 때마다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게 있었어요. 또 이것을 모르면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신명기예요. 27번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창세기에 한 22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하고 와서 묵상을 하게 되면 많은 걸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죠. 아,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구나. 특별히 청종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언약 플러스 청종, 순종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또한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지점에서 쓰는 책이에요. 창세기도 사실은 창세기 관점보다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창세기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에 어떤 창조 이야기, 인간 창조 이야기, 인간의 죄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가인과 아벨 죄 이야기, 노아 방주 그 사건과 바벨탑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또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누군지를 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신명기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한 달 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앞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입성 한 달 전에 그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머물러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했을 때 90일 만에 시내산,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한 달 전에 모압 평지. 그러니까 구약은 출애굽기는 시내산과 그 다음에 모압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내산 중심으로 시내산 주변에 있는 평지, 그곳과 거기서 율법을 받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언급을 해요. 다시 한번 율법을 언급해요. 다시, 그러니까 신신당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신, 신명기 할 때 신자 거듭신인데요, 거듭 명령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그 명령을 거론하는 거예요. 앞에 조상들한테 말했던 옛세대들한테 줬던 그 시내산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거듭 해석해서 후손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조상들이 나왔던 그 200만의 인구 중에서 어느 역사학자 말을 따르면 200만 인구 중에서 120만 명이 죽었대요. 하루에 85명씩 죽어서 40년 되는 그 시점에 120만 명이 거의 불순항했던 20세 이상 그 성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인구가
처음에 나올 때 군인만 60만 3천 명인가 그랬는데 가나안 들어갈 때 60만 1천 명인가 그래요. 2천 명밖에 안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싹 죽고 이렇게 갱신된 거예요. 개비된 거예요. 개비. 아예 그냥 구성원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올 때 조상들이 듣던 그 자기 아버지 엄마가 듣던 그 언약을 잘 못 들었어요. 어렸기 때문에. 20대 대부분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나안 들어갈 시점에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거의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축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면서 거듭 말하는 그 율법이 신명기다라고. 그래서 언약이란 말과 청정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언약이라는 말은 청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신명기의 요절입니다. 요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 지금 후손들한테 뭘 요구하는 것이냐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너희 아버지들은, 너희 어미들은 광야를 나오면서 수없는 불순종과 수없는 믿음 없음과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빈정대면서 원망하면서 사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한 번에 120만 명이 싹 죽은 게 아니라 이런저런 병과 이런저런 사고로 계속 죽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자연사 같고 언뜻 보게 되면 사고사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광명 인구가 34만 명입니다. 장례가 하루에 몇 건 있을까요?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많은 200만 인구가 있어요. 광명시만한 게 7개가 있는 거예요. 광명을 굳이 예를 들자면 7개 많은 사람이 많이 머물게 되면 장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누군가가 죽고 계속 누군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광야를 가면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섬길 것을 말씀을 주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다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에 안 맞으면 그냥 그거로 끝이죠. 또 수십 년 동안을 함께 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이 가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교회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주와 상관없이 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200만 인구가 길을 갈 때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지금 그걸 할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생각을 많이 생각이 들어요. 야, 사실은 밖에 사람 말할 거 없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을 대하고 싶어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교회를 선택을 하고 교회를 변경을 하고. 제가 어려서 경험했던 교회는요, 교회가 너무 가난한 교회였는데 뭔가가 서로가 나눠주려고 그러고, 우리가 한 국가를 잘 떠날 수 없는 것처럼 한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 큰 일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축복이겠지만 마트처럼 많고 여기저기, 그렇죠? 더 많아져야 되겠지만 더 다양한 교회가, 너무 이상한 교회가, 너무
제각각의 교회가 각양각색으로 다 개인의 소견대로 뭘 믿고자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면서 계속 그 모습이에요.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넘어가요. 여호수아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가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다 걔는 소견대로 믿어요. 소견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늘에 먼지를 뿌리고 하늘에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쥐고 하늘낭에 휘둘고,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겨지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지금 이 언약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던 그 사람인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 모습으로 가요. 모세오경을 읽고 앞에 읽다 보면요, 이게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뭔가가 자꾸 바닥에 얼굴을 쳐박는 거예요. 계속 쳐박고 계속 우상숭배로 나가고 죄를 향해 달려나가고 계속 거룩하지 않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아, 인간이 이럴 수밖에 없나? 아, 그게 죄구나. 그 부분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이방인들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과 연합되었다. 난 이것을 믿는다. 그런데 나는 원함은 있지만 사실 죄가 오는데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문득문득 뭐랄까요, 영적으로 그 피곤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결국엔 이건가, 그렇죠? 야, 이게 교회를 막 목회자로서 아니면 교회를 장로로서 만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섬긴다고 막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을 향해서 막 먼지를 뿌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툴툴 버스 탄 사람이 그냥 툭 내리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아유, 무슨 말씀 준비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툭툭 마음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야, 이런가. 그런가 하면 또 모여서 말씀도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또 툴툴 털고 또 길을 가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를 다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인용하고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언약을 이용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내게 길들여진 말들을 듣기 원하고 그게 아니면 또 툭 놓고 이런 생활을 하면 지금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면서 눈이 말씀 못 들었지만 계속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거기서 고기를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가 있냐? 매일 만나, 매일 매출하게 이까짓 거 하찮은 음식.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먼지를 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모세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려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들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직까지 뭐 저를 비롯해서 야 정말 교회가 귀중한 줄 알고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다, 많이 못 봤어요. 앞으로도 몇 명을 더 볼지 모르겠지만 야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너무 불완전하게, 교회가 이렇게 연약하게, 교회가 이렇게 뻥뻥뻥 구멍 뚫린 채 교회가 평생을 가야 된다는 것이 교회인가 생각을 할 기회가 여러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언약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그 율법을 적은 책
다시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가나안의 여정을 앞에 두고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3번의 큰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의 큰 말씀을 주셨겠죠.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냐, 그동안.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주신 율법이 뭐냐. 앞에 말했던 그 율법은 레위기는 어떤 면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줬던 율법이에요. 그들이 지키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 율법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 포함해서 백성들 일반인들에게 주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레위기, 신명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레위기 때는 레위인들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성막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라고 하기 때문에 레위기란 말씀을 가능하겠지만, 신명기는 전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 전체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또 모세의 고별 메시지로 행하신 얘기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 바라시는 것, 행하실 것, 이 3부류로 설교를 크게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신명기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역시나 신명기란 말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표현의 제기지, 원래 그 신명기에 히브리인들이 말할 때는,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모세의 율법의 5번째 책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왜 모세가 쓴 율법의 책이 5권이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면 미시네 하토라 그래가지고 율법의 반복이다 이렇게 이 책 제목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 70인역이라고 BC 300년경에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익숙한 헬란 말로 그 성경들을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인데요. 한번 70명이 그 아주 유능한 유대인들 그 대표자들이 70명에 참여해서 70인역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번째 율법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5번째 율법책이다 이런 관점도 있고, 70인역에는 2번째 율법책이다. 2번째, 왜 2번째인가?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1번째 책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율법책이 신명기다. 또는 기억의 책이다. 옛날 말했으면 거 기억해라. 지금 우리는 신명기란 말 쓰죠. 신명기 말을 푼다면 거듭 율법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신명기에 쓴 내용들이 그런 결이구나를 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구절 더 읽겠는데요. 30장 19절입니다.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그렇죠? 기근만 났다 하면 도망 나왔던 그 땅,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에 너무 많은 민족들이 살아서 살기 힘들었어요. 그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가 지금 가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고 그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성경을 더 펴보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예를 들면 성경마다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요, 성경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는 뭐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속죄일, 그렇죠? 많은 제사제도. 그 다음에 민수기에는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성, 노뱀, 도피성. 민수기가 가장 혼란하고 혼잡한 책이고 불신앙이 아주 드러난 책이지만 그 내용에 가장 그리스도의 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명기에도 대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래요. 지금 모세 이야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을 반드시 세울 거래요. 그 누굴 의미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특별히 18장 19절, 15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표와 관련된 신명기에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모세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가 듣고 나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원래 예언자란 말로 그러는데 나비 그래요, 히브리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 하면은 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 하면은 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구나. 또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32장 30절 말씀, 31절 말씀부터 우리 3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내용이 계속 모세가 백성의 대표자로서 죄 사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사장 된 역할을 감당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왕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감당한 구약에 나오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왜? 세 직분을 혼자 감당했던 그런 모습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윗도 그랬습니다만 다윗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모세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경 속에서는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메시아란 말이 안 나와요. 메시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 한글 성경으로 메시아 검색해 보세요. 메시아 검색하면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우린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구약에 메시아라는 말이 없어요. 마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붓다 이런 말이야. 누가 기름 부음 부었냐?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이렇게 받은 임명될 때 임명할 때 이렇게 부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 붓다는 말은 있지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이게 없어요. 근데 구약을 보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 모세가 보여줬던 그 세 가지 역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이 역할을 삼중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하는 사람이 온다는 말이구나라고 그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해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이게 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254구절 나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 관점으로 구약을 보니까 툭툭툭툭 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이 예언들은 되게 그 당시 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희미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 희미한 것들이 선명하게 계시가 돼 드러났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라보고 믿는 거야. 바라보고. 우리는 그가 오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구약에 저벅저벅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 꺼내보고 그렇구나라고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죠, 이게.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다는 생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참을 그 히브리어를 잘 능숙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사전 찾아가면서 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기름 붓다는 말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구나를 좀 보면서 뭐 공부하면서 보게 된 부분이고, 뭐 조금 예전에 궁금했던 부분들이지만은 그 부분들에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구나. 그리고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구나라고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1445년도에 출발해서 1405년도가 된 거예요. 지금 40년이 획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렇죠? 그 부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의 새 세대가 다시 나온 거예요.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나온 거예요. 중앙에 뭐가 있냐?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 초반에 200만 인구, 광야를 지나면서 다 불신앙하는 분들을 다 이런저런 이로 데려가시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새 세대가 남은 그 후손들한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행하셨고 우리에게 뭘 바라고 계시며 가나안 들어가서 뭘 해야 될 건지를 말하는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을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따라서 신앙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뭘 정해놓으면 안 돼요. 동그란 거 요거 주셔야 돼. 네모난 거 요거 주셔야 돼. 별표 요대로 주셔야 돼. 요대로 안 주시면 내 교회 아니야? 요대로 안 주시면 난 안 맞아? 요대로 주셔야 복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그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죄가 철철철 묻어있고 넘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율법은 눈이 모든 것들을, 항목들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계속 우리를 복음 쪽으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강단에서 율법을 말하고 별얘기를 다 하지만 성경 별얘기를 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을 쫓아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부르심을 향하여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주의 오심을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언약 가운데 또 믿음이 정비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바울이 신명기를 끝으로 본인 인생을 마무리하죠. 우리 신명기 쭉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9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12명 정탐 공부를 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이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 1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창세기 끝부분에 출애굽기 연결고리가 있고 출애굽기 끝부분에 레위기 연결고리가 있고 레위기 끝부분에 민수기 연결고리가 있고 민수기 끝부분에 신명기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신명기 끝부분에 여호수아서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예요. 이렇게. 안 그랬으면 뭐 레위기 1번 나올 수도 있고 욥기 같은 경우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냥 그걸 앞에 할 수 있죠.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이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하고자 하는 그 바에 맞게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 내용이 순차적인 것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주제에 말하고자 하는 그 우리가 말을 할 때 순서대로 얘기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의도대로 순서를 만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물론 요리야 순서에 맞게 뭐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여행도 기행문이 아닌 이상은 순서대로 말을 안 해요. 내가 어떤 사건 중심으로 제 인생에 예를 들면 건강이다. 그 건강 얘기를 어릴 때부터 얘기하겠나요? 지금부터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취미 생활을 말한다. 내가 책을 쓰는데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것부터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얼추 어느 정도 큰 맥락에서는 그런 범주 내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계속 여호와께서 대면한 그 자를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믿음을 드리면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언약 가운데 인생을 드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를 향해 살던 사람이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와서 훅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매순간 믿음을 드리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세복을 이을 혁혁한 영혼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주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가나안은 여호수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안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주신 언약과 또 말씀을 청정하는 이런 모습들,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27장 9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장 9절. 27장 9절. 지금 읽었던 구절들은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읽고 있습니다. 2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레위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가 있다면 백성들이 오늘부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음을 비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디어 여호와의 지금부터 진짜 백성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해라.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거듭 말을 하면서 너희도 언약의 백성임을, 여호와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 안 된 언약, 주의 다시 오심, 탄생, 죽음, 부활, 승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드리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